준비할 때는 괜찮았어요. 준비할 때는 괜찮고 이제 오늘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이제 준비하고 오는데 갑자기 막 이상하게 마음이 좀 무거운 거예요. 왜 마음이 무겁지?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제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할 것도 아니고 막 길게 할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왜 지금까지 제가 강의를 여러 번 했지만 그런 것보다 유달리 오늘 좀 무거운 거예요. 왜 무겁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한 번 오셔가지고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거지. 혹시 내가 헛소리하면 나를 또 혼내실까봐 내가 또 긴장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정신 똑띠 챙기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호와의 일곱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호와의 일곱 절기. 지금까지 우리가 각 절기들을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절기를 지키고 있으니까 각 절기들의 의미는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어떤 전체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이해했을 때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이 될까? 오늘은 그러한 내용을 조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간단히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니산월 월삭을 맞아요. 아버지께서 이 한 해의 시작 또한 아버지 출애굽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던 니산월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유월절의 절기와 유월절과 무교절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아버지 그 마음을 다한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들이 절기에 대해서 가려졌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절기를 지켜왔던 것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가려있던 눈의 껍질들을 벗겨주시고 우리 고든 마음들 우리 고든 목을 꺾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지혜와 지식 또한 특히 아버지의 의도까지 깨달아 아는 우리에게 명철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니산 월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니산월이죠. 이스라엘도 우리들처럼 12달이 있죠. 12달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익숙한 달이 니산월이에요. 왜냐하면 니산월에는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다른 달들의 이름을 잘 몰라도 니산월만큼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니산월. 이 니산월은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달입니다. 첫 번째 달인데 니산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비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둘 다 첫 번째 달을 말하는 거고요. 이 니산월 같은 경우는 출발하다, 기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 7장 9절을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도우심을 입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라. 이 도착한 자는 에스라를 말하는 거고 이 시기가 언제 시기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한 130년 가량이 지난 이후에 바벨론 2차 포로 기한 시점이에요. 페르시아 때. 그러니까 130년 전에 망했던 이스라엘 그리고 130년 후에 그 망한 나라를 에스라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난 기적의 일이 이 니산월 1일 첫째 달 1일에 있었다. 오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니산이라는 것은 출발하다 기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 안에 니산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사용되었어요. 한 번은 에스더 3장에 사용되었고 한 번은 느헤미야 2장에 사용되었습니다. 둘 다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니산이라는 단어는 바벨론식 달의 계산 방법이에요. 바벨론식 호칭.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니산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포로로 잡혀가기에 그 이전에는 어떻게 첫 번째 달을 불렀을까? 그 첫 번째 달이 아비브인 거죠. 아비벌인 거죠. 아비벌. 자, 이 아비벌이라는 거는 아비브라는 단어인데 봄이라는 단어예요. 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첫 번째 달이 되면 봄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봄이 왔다고 생각하냐면 이 이스라엘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농사를 많이 지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경이 기록할 그 당시에는 대다수가 농경 사회다 보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많이 짓죠. 근데 1월 달이 되면은 이 들판에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새싹들이 뭐냐면 보리의 새싹인 거죠.
보리의 싹들이 나서 이 들에 보리들이만 넘쳐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제 봄이 왔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 사진들이 이 보리의 사진이에요. 이게 엄청 넓은 지역에 엄청 그 들판에 보리 밭이 엄청나게 무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비벌이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농사에 관련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의 12달 상당수가 이 농사와 관련된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달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사적인 어떤 배경, 어떤 농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해야지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은 농사법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그림은 아마 제가 그 전에 여러 번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금 이해하고 계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니산월이죠. 첫 번째 달, 니산월. 니산월에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있어요. 자,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했던 달. 그리고 무교절은 출애굽한 이후에 무교병을 먹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생각한다면 초실절은 뭐 하는 절기죠? 초실절. 우리 용진 초실절 뭐 하는 절기예요? 하나님께 보리의 첫 이삭을 올려드리는 절기. 그 말인즉 보리의 수확, 아까 니산, 그러니까 아비비라는 단어가 보리 그 새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니산월 10 중순 정도 되면 이제는 보리 수확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리를 언제부터 수확하냐면 초실절. 초실절은 무교절 첫 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날짜로 보면 16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6일부터 보리를 수확을 해서 첫 이삭을 하나님한테 올려드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보리 수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냐면 거의 2월 말 한 3월 초 정도까지 보리 수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니산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보리 수확을 하는 이 시즌이라고 한다면 수확을 1월 달에 한다면 심는 거는 언제 심었을까요? 1월 달에 수확을 해. 그럼 그 전에 언젠가 심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심는 거를 언제 심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예? 그렇죠? 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날짜가 크게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달부터 한 7번째 달 정도까지가 건기라는 것은 비가 안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달째부터 한 12월, 1월 달까지는 우기 어떤 시간입니다. 건기에 비가 안 오다 보니까 땅이 바짝 말라 있어요. 바짝 말라 있는 상태에서 뭐 땅을 경작을 해서 농사를 짓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언제부터 농사를 준비를 하냐면 7월 말이나 빠르면 7월 말 혹은 8월 달, 9월 달쯤에 이른 비가 내리고 나면 이른 비가 와서 땅이 촉촉해지고 나면 그 이후로 땅을 파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때부터 어떤 보리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 파종하는 시점이 빠르면 한 8월 달, 늦으면 9월 달 정도의 시간이 파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파종해서 시간이 한 6개월, 한 5개월, 6개월 정도 지나서 보리를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를 첫 달부터 한 둘째 달, 셋째 달 초까지 수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3월 달 오순절이 찾아옵니다. 오순절부터는 이제 밀 수확이 시작돼요. 그러면 보리를 1월 달에 수확한다는 것은 8월 달에 심었다는 거고 밀을 3월 달에 수확한다는 것은 밀은 언제 심었을까요? 밀도 똑같이 보리와 같이 8월 달에 같이 심어요. 밀과 보리를 같이 심는데 같이 파종하는데 보리가 밀보다 더 빨리 자라서 보리부터 먼저 수확을 하고 밀은 조금 더 늦게 자라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밀을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부터 수확하고 그 다음에 밀을 수확하고 밀 수확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포도나 무화과나 올리브 같은 과일들을 수확합니다.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농사적인 어떤 기준을 우리가 알고 성경의 달이 어떻구나 혹은 여호와의 절기가 어떻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농사 같은 경우는, 과일 같은 경우는 보통 7월달, 8월달 정도 수확이 끝이 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농사의 시작점은 보리와 밀을 파종할 때부터 이제 농사가 시작한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8월달 정도부터 이제 농사가 시작을 해서 쭉 해서 보리 수확하고 밀 수확하고 과일 수확하고 이제 농사가 다 끝나는 시점이 한 7월 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한 1년 기준을 1년을 주기로 농사를 하는데, 1년 주기로 농사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한 해의 시작이 언제냐면 농사가 시작할 때쯤이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달을 한 해의 시작점으로 삼아요. 7월 달 왜? 7월 달부터 해가지고 7월 달 같은 경우는 과일을 수확을 하다 보니까 먹을 게 풍성하고 어떤 기쁨의 시간에서 이제 조금 기쁨을 누리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농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새해, 한 해의 시작, 우리들이 말하는 설날은 7번째 달 1일 나팔절이에요. 지금도 나팔절을 한 해의 시작, 설날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올해가 5785년의 니산월이었는데, 이 5785년 이 한 해의 시작이 7월 달 1일에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5786년이 시작되는 시간도 7월 1일 나팔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개념을 기본적으로 가지면 7월 달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한 해의 시작이구나.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까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면서 출애굽한 이때를 한 해의 시작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7월 달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한 해가 어떤 개념으로 진행되냐면 7월 달에 한 해가 시작을 해서 6개월의 한 해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1월 달에 되면 또 다른 한 해가 시작해서 또다시 6개월이 진행됩니다. 6개월이 두 번이 진행되는 거예요. 한 해의 시작점이 두 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개월, 12달이 이스라엘의 1년입니다. 한 해가 첫 시작이 두 번인 거죠. 이때 7월 달을 민간력의 첫째 달로 생각을 하고요. 7월 달부터 시작하는 6개월을 민간력의 첫째 달,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말씀에서 나오는 1월 달은 종교력의 1월 달, 종교력의 시작점으로 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니산월을 첫째 달로 봤잖아요. 니산월을 첫째 달로 보고 니산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보는 거는 종교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력의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시작했던 거는 7월 달이 한 해의 시작인데 1월 달 되면은 이제 내가 뭔가 종교적인 뭔가가 시작이 되었구나. 그래서 지금 많은 기독교 교회들은 니산월에 있는 이 유월절 어린 양, 우리가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지 않습니까? 유월절 이 어린 양을 예수야로 대입해서 니산월 1일에 니산월에 있는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으면 나는 종교적으로 시작을 하는 종교적인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 먹고 난 이제 구원을 받았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월 달에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전달이나 그 이후의 달이 어떤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6월절에 나는 구원받았어. 끝.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가 중요해? 대다수 지금 기독교 교회는 거의 그런 개념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1월달 6월절은 과연 어떤 느낌일까?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씨를 언제 뿌린댔죠? 8월 9월 이때쯤 씨를 뿌린다는 거죠. 뭔가 씨를 뿌렸는데 그때는 슬펐어, 울었어,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내가 어떤 고난과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1월 달이 되니까 이제는 그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쁨으로 거두고 곡식단을 가지고 온다. 아, 나의 어떤 상황, 나의 어떤 힘든, 나의 어떠함이 뭔가 변화되는 시점이 1월 달이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1월 달은 변화의 시작이에요. 기독교 지금 교회는 1월 달에 구원이 완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게 완성이 아니라 원래 시작은 7월 달에 시작을 했었고 1월 달에 되면은 내가 뭔가 변화, 터닝 포인트,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 1월 달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1월 달 안에 있는 유월절과 무교절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지금 교회가 생각하는 완성의 의미일까? 아니면 뭔가 변화, 뭔가 새로운 시작의 개념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한 해가 새로운 1월 달의 시작의 개념이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도 새로운 시작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와 절기를 한번 알아보면, 자, 여호와 절기는 유월절의 시작이라는 것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니까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흐름이냐? 구원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7절기는 우리 7절기 한번 다 얘기해 볼까요? 보지 마시고 외워서 여호와 7절기.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그렇죠? 이게 여호와 7절기. 우리는 너무 다 잘 알고 있죠. 이 7절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1월 달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같이 있어요. 한 달에 세 절기가 있고 3월 달에 되면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달이 되면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해서 출애굽기 23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매 3번 4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어떤 절기를 지키냐면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이라는 거는 오순절을 말하는 겁니다. 오순절을 지켜야 되고 수장절이라는 거는 초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지켜라라고 출애굽기 23장에 출애굽기 23장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호와의 절기가 7개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3개만 지키라고 하셨어. 그래서 4개는 안 지켜도 되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만 지키면 돼.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거죠. 근데 문제는 7개 중에서 4개를 안 지키다 보니까 나머지 3개도 같이 안 지켜. 지금 교회 중에서는 여호와 절기를 거의 안 지키잖아요. 맞죠? 다른 절기로 대체해서 지키는 거지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7개 중에서 3일만 지키라는 게 아니라 1년 중에서 3시즌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니산월에 있는 절기의 시즌을 한번 지키고 3월 달에 있는 오순절의 절기 한 시즌을 한번 지키고 7번째 달 티슈리월에 있는 시즌의 절기를 한번 지키고 이 3시즌의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 여호와의 7절기를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레올람은 지금도 7절기를 다 지키고 있죠. 아멘. 우리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와의 7절기를 다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6월절이 아까 일산월 첫 번째 오는 6월절이 어떤 시작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그러면 이 절기의 끝에 오는 7번째 달 마지막 절기에 오는 초막절은 끝인 거예요. 끝. 6월절이 시작이고 초막절이 끝. 그런 말인즉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흐름.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 구원의 흐름이라는 거죠. 구원의 흐름. 그래서 여호와의 7절기를 다 지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다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절기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6월절,
유월절은 어린 양을 먹는 날이죠. 저희 레올람도 한 2주 정도 뒤면 유월절이 옵니다. 유월절 샤bat이 되면 어린 양을 엄청 맛있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작년에도 맞죠? 작년에도 유월절 어린 양 너무 맛있었는데 올해는 더 맛있게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양고기 오븐 스테이크로 우리 양고기 워낙 좋아하시고 양고기 먹고 싶으신 분들 레올람으로 찾아오십시오. 현장에 오시면 맛있는 양고기를 공짜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 너무 기대가 되는데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을 양고기를 먹는다고 그것 때문에 기대하는 것만은 아니죠. 성경에는 출애굽을 하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데 출애굽을 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애굽을 나간다, 애굽을 떠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인즉 나는 더 이상 애굽이 아니다. 출애굽이라는 진짜 의미는 나는 더 이상 애굽이 아니기 때문에 애굽과 다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애굽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여전히 애굽에서처럼 먹고 애굽에처럼 살고 애굽처럼 내가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애굽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난 여전히 애굽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다음에 오는 절기가 무교절인 거예요. 네가 진짜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네가 진짜 애굽이 아니야. 그러면 애굽이 아니라는 이 말을 증명을 해. 네가 애굽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들한테 보여줘. 언제 동안? 무교절의 7일 동안 보여줘. 네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먹었던 유교병 먹지 마. 누룩이 없는 무교병만 먹어. 너희 집에 있던 누룩들 다 제거해. 이 말은즉 이제는 네가 애굽이 아니라고 말을 하니까 그것을 네가 증명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는 시간이 무교절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말이 실천하지 않아서 거짓말이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애굽이 아니라고 사람들한테 온 동네 떠들고 다녀봤자 내가 실제로 애굽처럼 살면은 그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로 구별됨으로 네가 더 이상 애굽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무교절을 지키면서 너의 믿음을 증명을 하는 시간이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초실절은 아까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초실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신약 성경에서 유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하나님한테 드려진 바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지키면서 단순하게 출애굽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의 헌신, 예수와의 희생과 예수와의 부활도 함께 기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초실절을 일단 기본적으로 교회는 잘 안 지키죠. 안 지키면서 뭘 지키냐면 새로운 부활절을 기념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부활절에 부활한 게 아니라 초실절에 부활하셨다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활절을 지키고 싶으면 초실절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세요. 초실절도 안 지키고 부활절 지키지 말고 진짜 부활을 기념하고 싶으면 우리들은 초실절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나는 예수야를 믿어요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초실절을 지키고 내가 초실절에 예수야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야께서 왜 부활하셨지? 그 부활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을 지킬 때는 초실절이 무교절에 안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무교절이라는 시간 동안 왜 예수와께서 부활을 하셔야 됐을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와를 믿는 믿음에서 예수와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이 저는 초실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미를 제가 농사에 조금 대입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절기를 농사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자, 이 시즌에는 초실절 보리의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리의 시기.
자, 우리 이스라엘에 오신 분 계시니까 보리를 드시겠습니까? 밀을 드시겠습니까? 물론 둘 다 맛있으니까 둘 다 먹지만 둘 다. 자, 우리나라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보리밥을 드시겠습니까? 쌀밥을 드시겠습니까? 쌀밥이 더 맛있죠. 왜냐면 보리는 물론 맛이 구수하고 맛있지만 조금 식감이 내는 것들에 좀 거친 식감이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밀이 더 부드럽고 보리는 상대적으로 좀 까끌까끌한 그런 식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주식으로 먹는 거는 밀이죠. 밀을 주식으로 먹고 보리는 약간 별미 같은 개념. 틀리면 혼날 뻔했어. 검증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보리의 시기라는 거는 우리가 믿는 이 첫 믿음, 예수야를 믿는 첫 믿음 혹은 출애굽을 믿는 이 믿음은 아직까지 조금 연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리와 밀을 비교하자면 밀이 더 나은 것처럼 지금 이 보리 시즌에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아직은 조금 부족한, 아직은 조금 떨어지는 연약한 믿음이다. 그래서 이 6월절에 어린 양을 먹고 출애굽을 해서 우리는 구원의 흐름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구원의 시작은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너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양고기를 먹었지만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왜? 실제로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안 먹었냐? 그들이 피를 안 발랐냐? 아니요.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 말인즉 이 믿음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말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아직은 우리가 연약한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다음 단계로의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어디죠? 오순절. 오순절의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오순절에는 성경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토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마가다라방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자,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오순절에 왜 토라를 받고 왜 성령을 받아야 했을까? 왜? 제 딸이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암송을 하는데 요즘에 다니엘서를 암송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집에 오니까 자기가 이제 암송했던 거를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아빠, 나 다니엘 암송했어 하면서 저한테 막 암송했던 구절을 읊어주는 게 이런 내용을 읊어주더라고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의미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서 5장에 나옵니다. 달아보고 달아봤는데 부족하더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순절이 딱 되었는데 오순절에 되어서 사람들 이스라엘의 믿음을 달아보니까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한 그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애굽과 똑같은 나라를 만들 것 같은데요. 예수야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야를 따라다녔어. 근데 3년 동안 예수야의 가르침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야의 가르침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야께서 마지막 때와 죽음을 얘기했는데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왕이 되셔야 된다고 이런 믿음을 가졌던 이 예수야의 제자들, 실제적으로 예수야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 제자들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도 괜찮을까요? 아직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예수야의 제자들의 믿음은 아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믿음을 가져와서 아직은 연약한 믿음이라서 이 믿음만 가지고서는 구원을 받기에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한 걸 채우려고 토라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라고. 그래서 오순절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채우는 절기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토라와 성령을 덧입음으로. 이미 예수야를 믿는 믿음 안에 토라와 성령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더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과연 농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럴까? 자, 그 전까지는 지금 보리의 수확 시기였죠.
보리의 수확 시기였다가 오순절이 되면서부터 이제는 밀수확의 시기로 바뀝니다. 이 그림이 보리와 밀이에요. 잘 보이시나요? 어떤 게 보리고 어떤 게 밀일까요? 위에 게 보리고 밑에 게 밀이고. 실제로 밑에 게 보리고 위에 게 밀이에요.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게 생겼지만 조금 달라.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보리 같은 경우는 쌀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리를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쌀을 껍질을 까서 그 쌀 알맹이만 먹는 것처럼 보리도 보리 껍질을 까서 보리 알맹이만 먹죠. 그걸 우리는 도정이라고 말합니다. 껍질을 까는 걸 도정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밀 같은 경우는 이 보리보다 껍질이 더 단단해요. 그래서 까기가 어려워. 보리에 비하면 우리가 도정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힘들게 만약에 도정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 밀의 알맹이는 너무 부드러워서 형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리밥 혹은 뭐 귀리밥, 현미밥 이런 거는 봤어도 밀밥은 못 봤잖아요. 왜? 밀은 까놓으면 형태가 그렇게 유지가 잘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밀 생산량의 90%를 가루로 만든대요. 그래서 우리가 밀가루를 먹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형태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까기도 힘드니까 그냥 다 갈아버리는 거예요. 다 갈아버린 다음에 찌꺼기나 이런 거, 이제 껍질이나 이런 것들을 채로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니까 밑에 부드러운 밀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재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는 도정을 하고 밀은 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분이라는 게 어떤 거랬죠? 가는 거라고. 완전하게 형체도 남지 않을 정도로 갈아버리는 거라고. 그럼 뭐냐? 오순절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믿음을 갈아버려야 된다고. 오순절의 믿음은 완전하게 갈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이 연약한 믿음, 이 믿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갈아버려서 갈아버린 거기에다가 토라와 성령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죽을 만들면 그 반죽으로 뭘 만들죠? 빵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밀가루를 그냥 먹는 사람 없잖아요. 퍼먹는 사람 없잖아요. 뭔가 반죽을 만들잖아요. 그 반죽을 만들기 위한 게 토라와 성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밀의 시기는 믿음의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여호와의 절기, 오순절의 절기부터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월달, 오순절은 3월달 시바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바널 그 이후부터 오는 달이 탐무즈월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굳이 표현하자면 가장 범죄한 달. 그리고 그 다음 달이 아부월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슬픈 달. 어떤 힘든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믿음의 연단, 훈련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월 달부터 포도 혹은 무화과, 과일류를 수확을 하는 시간이에요. 밀의 시기를 거치면서 과일의 시기로 넘어가는데, 과일 같은 경우는 열매가 맺히자마자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맛이 없잖아요. 그 열매가 충분히 성장하고 우리가 말하는 숙성될 때까지, 맞죠? 여무는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똑같이 이 밀의 믿음이 과일의 믿음이 가야 되는데, 그 과일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성숙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성숙된 믿음을 가지는 이 시간들이 오순절 이후부터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구원은 흐름이라고 얘기를 했고, 어떤 흐름, 어떤 긴 시간의 여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달 엘룰월이 되면, 엘룰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벽을 보수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더 단단하게, 나의 부족한 것들, 무너진 것들을 채우는 달이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훈련으로 하는 겁니다. 출애굽 같은 경우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았나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이 믿음이 좋았나요? 아니었죠. 그냥 애굽의 종으로 살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는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때 모세가 와가지고 믿음을 도와줬어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세가 출애굽을 도와줬잖아요. 하지만 이 오순절 이후부터의 시간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믿음을 훈련을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을 연단받고 훈련해서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 그게 오순절.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토라와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 스스로 훈련해라고.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의 시즌 7월달이 됐습니다. 7월달, 7월 1일이 아까 어떤 달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새해, 한 해의 새해. 그리고 과일이든 이 먹을 것들이 많이 수확을 하다 보니까 풍성한 달인 거예요. 어떤 기쁨의 달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이 되면 어떤 일을 하냐면 100번의 나팔을 붑니다. 100번의 나팔을 부는데 저희들도 이 나팔절 절기에 100번의 나팔 불잖아요. 이 나팔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제는 곧 하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제 곧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걸 깨우는 소리예요. 곧 온다. 곧 시작된다. 이제 곧 우리가 구원받는다. 너무 기쁘지 않냐? 근데 이 깨우는 소리가 다른 의미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너희들 지금까지 훈련받았지? 그 훈련받은 거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테스트 해보자. 시험 쳐보자. 검사해보자. 그 시즌이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나팔절부터 대속절이라는 10일의 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지었던 죄도 그 전에 용서를 하고 모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점검받는 시간, 야밈, 노라임, 두려운 날들이라는 10일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점검의 기간인 거예요. 나팔절부터 대속절까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어떤 신앙을 하나님 앞에 달아보게 개수받게 하는 거죠. 점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 이제 10일이라는 시간 동안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의 믿음을 점검받아서 내 믿음이 어떠한 시험에서 통과한 자들, 분명히 나올 거잖아요. 시험에 합격하는 자들, 검사에 통과하는 자들, 그런 자들과 통과하지 못한 자들을 가려내는 시간이 와요. 대속죄일에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그 시즌이 대속죄일의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통과한 자들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통과한 자들 이제 와, 통과한 자들만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수장절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모았던 이 열매,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저장. 통과한 자들 혹은 수확한 자들을 모아서 저장을 하겠다. 그게 초막절 시간입니다. 초막절, 수장절 같은 의미니까. 이 열매를 저장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야채 유통에 대해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조금 배운 것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말해서 과일, 딸기 그냥 맛있잖아요. 딸기 그냥 우리는 생각 딸기 맛있지. 근데 딸기도 맛있는 시기가 있고 맛이 없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딸기 나무에서 딸기가 처음 맺히는 딸기는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첫 출하되는 딸기들은 엄청 비싸요. 왜? 그만큼 맛있으니까. 그런데 나무에서 딸기를 따고 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점점 싱거워지고 맛이 없어지는 거죠. 그때 되면 가격이 또 엄청 싸지는 거예요. 이게 과일의 어떤 열매 특성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맛있는데 따고 하다 보면 맛이 없어지는 것. 귤도 그래요. 귤도 딸기 나오는 시기와 조금 귤이 나오는 시기가 비슷한데 귤도 처음에 나오는 귤은 너무 맛있어요. 엄청 새콤하고 엄청 맛있는데 귤을 먹다가 보면 갑자기 뒷부분에 가면 되게 귤이 맛이 없어요. 싱거워지고 그 귤 당도가 계속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맛있었던 귤이 한 두어 달 지나면 엄청 맛이 없어지는데 맛이 없다가
갑자기 맛있는 귤이 나올 때가 있어요. 평상시 귤이 너무 그러니까 이제는 오래된 귤철이 지나서 갑자기 맛이 없는데 갑자기 맛있는 귤이 나오는데 이 귤이 어떤 귤이냐면 처음에 귤이 맛있었을 때 저장을 해놨다가 귤이 맛이 없을 시기에 저장된 것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귤은 처음에 맛있을 때 저장했기 때문에 나중에 됐을 때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귤이 맛이 없을 때. 그런데 어떤 귤들을 저장을 하냐면 그 처음에 귤이 맛있을 그 시기에 가장 상태가 좋은 귤들을 저장을 해요. 그래야지만 이 저장 기간이 있는 동안 덜 상하고 최대한 맛있는 상태로 나중에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흠 있거나 처음부터 맛이 없는 이 과일들을 저장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저장 기간 동안 안에서 썩어버리고 그 시간 동안도 맛이 빠져버려서 저장한 걸 꺼냈는데도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할 때는 가장 최상품, 가장 좋은 것들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여호와께서 달아보셔서 우리를 합격된 자들이 저장이 되는데 어떤 자들이 저장되냐면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가장 최상품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저장되냐면 하나님의 냉동창고에. 저장의 시기는 가장 좋은 상품만 골라내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믿음이 완성이 되죠. 믿음이 완성된다는 것은 이 열매가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열매 상태가 좋은 상태의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들을 어떻게 확인을 하죠? 당신 되게 믿음 좋으시네요. 새벽 시간 가고, 맞죠? 말씀 하루에 30장, 40장 읽고, 권사님들, 그런 분도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헌금 많이 하고, 아멘. 헌금 많이 하시면 믿음 좋답니다. 많이 하십시오. 자, 우리들이 보통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믿음이 좋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진짜 믿음이 좋다는 거는 이 사람은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내가 진짜 구원이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확실하게 구원되었다를 우리는 뭘 보고 알 수 있냐는 거예요. 하루에 말씀 30장 읽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하면은 이 사람 구원받았다고 확실할 수가 있냐고. 확정했냐고. 뭔가 증거가 있냐고. 삶의 열매? 그러면 3시간, 4시간, 몇 시간 기도한 사람은 갑자기 죽어도 이 사람은 구원받아서 예수님 옆에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를 뭘로 보고 하냐면 이 사람이 부활했냐 안 했냐로 보는 거예요. 부활을 해야지만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 부활을 해야지만 이 믿음이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확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좋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구원받았다? 무슨 증거로? 그 목사님이 부활하셨어요? 아직 부활을 하지 않았으면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아무도 검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검증해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지. 누가 검증해 줬어요? 예수아가 검증해 줬잖아. 예수아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는 거를 검증을 해준 거예요. 뭘로 검증했냐?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예수아도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천국 가셔야 돼.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좋은 믿음을 예수아에게 대입하면 예수아도 죽은 다음에 부활 안 하고 천국 가셔야 돼 바로. 그런데 부활을 하셨잖아. 그러면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검증을 해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믿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하는 거지,
예수께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 근데 십자가 돌아가셨어. 근데 부활을 안 하셨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냐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진짜 죄가 없는 진짜 온전한 믿음을 이루셨네. 그 부활을 가지고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당신 대속죄를 시험 통과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뭘로 검증되냐면 부활로 검증된다고. 그 부활의 시점이 언제냐면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시점이 7월달 절기 안에 일어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부활과 휴거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과 휴거가 된다는 말인즉 그들은 구원받았다. 확정, 땅땅땅. 그럼 이들이 어떻게 부활되고 어떻게 휴거되었을까? 대속죄의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부활하고 휴거된 거예요. 대속죄일에 우리의 믿음이 합격을 되지 못하면 부활도 없고 휴거도 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절기는 각각의 절기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하고 그 흐름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원의 시나리오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할 거다 라고 구원의 시나리오를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구원의 시나리오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초막절에 구원의 시나리오가 끝이 나서 그때 비로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6월절에 우리가 뭘 했죠?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하면서 뭘 했냐? 나는 더 이상 애굽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라고 외치는 거예요. 출애굽. 저는 더 이상 애굽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포는 그냥 나의 말일 뿐이고 증명을 해라. 그 증명하는 시간이 무교절기인 거예요. 나는 애굽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 나는 구별된 자라는 증명이 무교절인데 그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 초실절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초실절의 믿음인 메시아, 예수아라는 메시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초실절의 믿음은 메시아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도 같이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지금 굳이 말하면 교회들이 6월절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교절과 초실절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중요한 내가 죽어서 이 땅에 다시 부활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갈 생각만 하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생각하지, 내가 실제로 부활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부활의 믿음은 언제 있냐? 초실절에 있으니까. 초실절에 있으니까. 그 초실절에 이 부활의 믿음을 믿어야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시나리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믿는 믿음 플러스 구원, 부활, 메시아를 믿는 믿음, 부활,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이 니사놀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갈 시작 단계예요. 예수야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이 시작되는 게 아닌 거죠. 예수야를 믿는 믿음과 부활의 믿음과 구별될 것을 내가 결단하는 이 믿음이 함께 합해져야 구원의 시작의 믿음을 우리가 이룹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맥추절, 이 오순절인데 오순절에 되니까 아직 부족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만 믿으면 구원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순절이 딱 되니까 그 믿음 아직 부족해. 왜? 아직 너는 토라와 성령을 모르네. 아직 너의 믿음은 토라와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믿음이야. 그 부족한 걸 채워야 돼. 뭘로? 토라와 성령으로 훈련을 해서 채워야 돼. 그래서 너의 믿음을 더 단단한 믿음, 더 성숙한 믿음,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이 시즌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오순절을 지금까지 몰랐기 때문에 이런 훈련의 시간을 갖지 않고 첫 믿음을 그냥 지금까지도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도 예수님 믿어서 교회 다녔는데 30년 지나도 예수님 믿어서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의 성장, 성숙, 훈련 이런 시간을 거쳐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믿음이 7월달 티슈리월에 이 7월달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나팔절 100번의 나팔을 불면서 뭘 하나 그랬죠? 이제 네 믿음 훈련했던 거 시험해보자, 테스트해보자, 검사하자. 나팔절에 뭘 하냐면 검사를 하는 거예요. 뭘로? 7년 대환란과 적그리스도로. 네 믿음, 네가 진짜로 메시아를 믿고 부활을 믿고 네가 진짜로 토라와 성령을 가지고 있어. 그거를 7년 대환란과 적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 검사에 네가 통과해야 돼. 그래야지만 네가 구원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 그런데 많은 분들이 7년 대환란과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거 겪지 않고 휴거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휴거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휴거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7년 대환란과 적그리스도를 겪지 않고 휴거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너 시험 안 쳤네? 탈락, 꽈락, 낙제, 시험 안 쳤네? 뭘로 그 믿음을 증명할 거냐고. 우리가 하느님한테 우리의 믿음을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검사조차도 안 맞으면 무슨 기준으로 구원을 받냐고. 그래서 물론 7년 대환란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시험을 받았냐? 그분들의 삶에서 힘든 일, 고난이 없었을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그런 시험들을 통해서 점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모든 고난을 주시고 힘듦을 주시고 연단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인 거예요. 그 믿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시험이라는 시간을 주신다. 우리의 믿음을 검사해보는 시간을 주신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과한 자, 검증받은 자들이 뭘 이루냐면 부활과 휴거를 이루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휴거는 누가 일어났냐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과 휴거 누가 했냐면 두 증인들이 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두 증인들이 뭘 했죠?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대항했다는 거예요. 대적하면서 싸우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다는 거죠. 그 시간 동안 그 믿음을 증명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통과한 자들, 우리 모두 이 시험에 통과해서 부활과 휴거를 함께 취하는 레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어. 부활체의 육체를 입고, 휴거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지금의 내 몸이 그냥 들리는 게 휴거가 아니에요. 휴거라는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휴거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부활이라는 개념은 죽은 자, 이미 죽은 자, 잠자는 자들이 육체에
옷을 입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왜? 죽은 상태에서는 이제 몸이 썩었잖아. 없잖아. 썩어 없는 상태에서 이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면, 휴거는 뭐냐면 지금 살아있는 상태든 혹은 어떤 상태든 들림에서 육체의 부활체의 육체로 바꿔지는 시간을 겪어야 돼요. 그냥 들리기만 들리면 아이언맨도 올라갔잖아. 하늘로 날아다니잖아. 근데 걔는 여전히 사람이잖아. 우리 비행기 타잖아요. 하늘로 날아다니잖아요. 우리 여전히 사람이잖아요.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휴거의 진짜 목적은 우리의 몸이 바뀌는 거예요. 새육체, 썩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새육신.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고 그 베드로전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거예요. 썩지도 않는 육체로 바뀔 것이다. 휴거를 된다는 것은 우리 육체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을 만한 이 온전한 육체로 바뀐다는 게 부활과 휴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휴거를 통해서 온전한 육체를 가진 자들이 하늘에서 메시아와 함께 이 땅으로 재림하게 되는 거예요. 강림하는 거예요. 그 시즌이 초막절의 시즌입니다. 구원이 완성되고 하늘에 있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때부터 천년 왕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냐? 부활체의 몸을 입고 휴거된 자들. 이 부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지. 지금 이 몸 가지고 이 몸뚱어리 가지고 부활이 못 간다고. 저는 만약에 부활되잖아요. 하나님 제발 날씬한 몸매로 주세요. 제발 좀 근육 좀 빵빵빵빵 하고 좀 날씬한 몸매로 주세요.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럴 줄 믿습니다. 제 아내도 좀 한 170 좀 되고 늘씬 쭉쭉 빵 이런 몸매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고 예수를 믿고 토라를 지키고 이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실제로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실제로 당신 믿음 온전한 믿음이 맞네요. 땅땅땅 검증받는 그 시간이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육체를 통해서 확인을 맡아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천연왕국 끝에도 또 한 번의 시험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에서는 그 전에 부활과 휴거의 육체를 같이 받지 못한 자들이 마지막 때 다시 한 번 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은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되는 거고 무정에게 갈 자들은 무정에게 또 맞는 옷을 입게 되는 거고 그게 성경의 기본적으로 말하는 흐름이고 이 흐름을 하나님께서는 숨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시냐면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은 여호와를 물론 처음부터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계속 절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고 성경에서 절기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절기를 지키는 자들은 이런 모든 믿음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절기를 주시고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시고 이런 믿음을 가져라라고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여호와의 절기가 1월 달에 시작이 되어서 7월 달에 끝이 나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은 6개월, 7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12달이잖아. 12개월이잖아. 12개월인데 왜 6개월, 7개월? 그러면 나머지 달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의 절기가 1년 내도록 절기 사이클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6개월, 7개월 단위로 사이클이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12달 더 많은 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식의 믿음을 살았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았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방인으로 살았든 혹은 당신들이 어떤 곳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어떤 식으로 당신 자랐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의 지금까지의 당신의 삶은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의 지금까지의 삶은 중요하지 않은데 이때 니산월이 되면, 이때가 되면 이때부터는 당신이 이 절기의 흐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내가 묻지 않을게요. 근데 이제 절기가 들어가게 되면, 절기의 흐름이 시작되면 당신이 이제부터는 절기 안으로 들어오냐 들어오지 않느냐 그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절기를 기간을 정해주신 거예요. 당신이 여호와의 절기 안으로 들어오면은 당신은 그 구원의 대상에 속함 받지만, 당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여호와의 절기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당신은 아직 출애굽의 개념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30년 살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당신이 아무리 많은 좋은 믿음으로 살았던가 하든 그 믿음이 당신들을 구원할 믿음이 아니고, 절기가 알고 너희들의 절기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의미까지도 절기 안에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지금 절기를 지키고 있는 자들도 있죠.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절기를 지키고 있고 지금도 우리들 중에서도 토라를 배워서 절기를 지키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당신들이 아무리 절기를 지킨다고 한들 그 절기 안에 숨겨준 하나님의 의미도 모른 채 절기를 지키면 그것조차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절기를 하나의 절기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그 구원의 시나리오를 당신들이 알아야 된다. 절기를 주는 거는 날짜를 지키려고 주는 게 아니라 구원의 시나리오를 알려고 주는 거니까 그 시나리오를 알면서 절기를 지키세요. 이 얘기를 여호와께서 절기 안에 숨겨두셨던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를 우리 인생에서 딱 한 번만 주신 게 아니라 매년 주신 거예요. 매년 주셨다는 것은 저 작년에는 절기를 잘 몰랐는데요, 괜찮다고 올해부터 알면 되지. 이미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6월절을 지킬 거지만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절기를 지키긴 지키는데 6월절도 모르고 묵일절도 모르고 오순절부터 절기 지켰는데요, 괜찮다고 내년에 또 지키면 되니까. 어떤 형태든지 간에 절기 안에 들어와서 절기를 지키면 되고, 대신에 절기를 지킬 때 그 의미까지도 알고 지키라고. 6월절을 되면은 이제는 내가 출애굽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절기를 지켜야 되고, 무교절이 되면은 이제 내가 구별될 걸 생각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오순절이 되면 이제 내가 훈련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순절을 지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구원의 시나리오대로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이루어 가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고 숨기지도 않으셨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절기를 저도 이렇게 절기를 전체적으로 한눈에 이제 정리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왜 절기를 주셨지?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절기, 지금까지 제가 알았던 것, 지켜왔던 것들도 있고 하는데 제 나름에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더 해본 거예요. 더 해보고 제 나름에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셨던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들에게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셨구나 라는 것들을 진짜 이번에 저는 제 나름에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삶의 방식,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농사법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의 주기, 이런 것들을 모르고서는 절기에 숨겨졌던 여호와의 마음을 모르겠더라고요. 그 의기를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이해됨을 가지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던 절기든 혹은 성경이든 다른 어느 것들에 대한 것들이 더 깨달아지는 것들을 저는 계속 느끼고 있어요.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야, 너희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이 순간부터 너희들도 이스라엘이야, 너희들도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거야 라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그러니까 기회를 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다 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절기를 다 알게 하셔서 줬잖아,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하냐 안 하냐 그것들은 우리에게 결정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부터 여호와의 절기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않는 것보다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게 훨씬 나아요. 지키다 보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의도를 발견하고 절기 안에서 우리가 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주 뒤면 6월절이에요. 2주 뒤면 양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오실 거죠?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열람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 이제 제가 또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우리 홀리함이 우리 시청하실 분들, 이제부터 6월절부터 지켜보십시오. 6월절에 양고기를 맛보세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왜 절기를 주셨는지 그것까지 하나하나씩 우리가 배워나가고 그 안에서 오는 즐거움도 맛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감사합니다.